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되겠는데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신재욱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외모로 판단하고 그의 소유로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야고보 사도가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너무나도 쉽게 그의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는 그의 소유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가졌는지 반대로 그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그리고 그들을 그것에 따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이나 은행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옷차림, 또 차 이런 것에 따라 대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상도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많이 양보해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섬겼던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나 또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이 열려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눈으로 또 영안이 열려 바라보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5절 말씀만 딱 떼서 보면 먼저 내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도 참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라고 할 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연약하고 가난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나를 믿음에 더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세상 재물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은 더욱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하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을 놓고 오늘 이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가 가난하고 낮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한 눈이 열려서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난하고 낮은 사람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상속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차별하여 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주셨던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부러워할 만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너무나 다르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곧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한마디로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오늘 9절부터 읽어가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랐던 말씀 아니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이 강하게 깨달아지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차별,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무서운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까? 경각심을 갖고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큰 죄다. 또한 차별을 여길 때 이렇게 여겨합니다. 차별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다 옵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 자, 하나님 앞에 긍휼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차별 없이 다른 이들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곧 이 땅의 내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마지막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말과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에 가서 우리가 장례식 많이 경험하지요. 장례식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를 참여하지만 내 장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때가 있구나.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자인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자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 당신에게 대하는 것으로 받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차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차별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욕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잘 넘어가고 인내함으로 잘 넘어갔어야 하는데 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많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힘들다 이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너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망하는 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이에 어떻게 대하느냐, 주님에 대하여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로 그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주를 대하듯이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저주하고 남들을 상처 주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